21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거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가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 가깝고 먼 곳이든지 아버지 온갖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지 만천하가 보고 아버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기도하여 온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지 만천하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금 같은 귀한 열매들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나오는 열매들 아닙니까? 천금 같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琵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일로 넘치고 오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그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잠재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살도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손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예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믿기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보시면 기노스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야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가 이에 해당하지. 이에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결혼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는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사라와 리브가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일반인들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던 제사장 사가랴도 보시면 1장에서 천사의 말을 별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었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일은 성경에서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혼 여성으로서 가브리엘의 탄생 예고의 이유를 제기하며 묻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에서 내게는 이 헬라 원문으로는 너 위에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34절에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출산을 할 수 없다는 마리아의 말에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그녀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상반절과 동일한 표현이 변화산 이야기에서 구름이 들이오는 장면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너에게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너 위에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항상 활동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이번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매우 특별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32절 말씀에서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와는 무관한 존재로 태어나십니다.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은 거룩하게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은 그가 순결한 처녀의 몸을 통해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위치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또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녀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신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또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의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과 고대에 온 메시아이자 다윗의 진정한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신적 존재로 표현되죠. 천사와 같은. 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는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징조입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숨어 지내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은 둘 다 아이를 낳는 일에서 비슷하면서도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여자이지만 다른 하나는 처녀라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임신은 마리아에게 주는 약속만큼 놀라운 것은 아니었으나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마리아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폐경기에 들어선 불임 여성을 선택하셔서 임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그녀의 태여서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선언은 마리아가 계시에 순종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마리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므로 주님의 말씀이 모두 자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혼한 요셉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저는 묻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전한 독생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라고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자신이 정혼한 이 아직 요셉과 함께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임신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그 권능이 임하셔서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 고지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천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헌신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신 매우 큰 자로 묘사하며 영원한 왕국의 후계자로 소개하였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처녀였기 때문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천사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순종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겪게 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부정을 지른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해 평생 사회적 수치를 경험한 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평생 사회적 수치를 겪을 것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타운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순종의 대가가 당장에는 아프고 쓰라리더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하자 마리아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마리아가 잉태할 거라고 천사가 말하자 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며 고백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면, 그것이 알려진다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순종의 대가가 당장에는 아프고 쓰더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납시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시사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